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혹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등이 덩달아서 저절로 명확히 밝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구세주라든지 나의 왕이라든지 주님이라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든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든지 하는 것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역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즉 지와 행을 합일시키자는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지요. 이때 눈에 딱 보이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과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토대로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열매를 맺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되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목사여 장로인데 실제로 가정 내에서는 결코 훌륭하지 못한 남편이며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힘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명확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의 4절과 5절만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일이 아닙니다. 굳이 애쓰고 노력할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가지 끝으로 전달하고 포도나무가 스스로 가지 끝에 포도 알맹이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맺어진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결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지에 해당되는 내가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라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조우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자꾸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잘하는 건 일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죄인이며 또 죄인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인간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아있기에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도 헛일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와도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아까 살폈던 내용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이지,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다시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듯이 착각을 하면 그야말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보입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끝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될 새순이 나듯이 여러분은 이제 예수라는 줄기에서 새로 돋아나는 순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바짝 붙어 계시면서 항상 나를 푸근히 안아주고 계시거나 내 등에 손을 얹고 힘을 넣어주심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걷는 발걸음을 땅이 받쳐주듯이 예수님이 항상 나를 받쳐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며 또 나에게 힘을 부어주고 계심을 안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것이며 걱정하거나 좌절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일이 생기거나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생길 경우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나 아니면 떨어져 있나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아닌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줄기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달라붙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다시 주님께 붙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영만큼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